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또 가족들에게 믿음과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보살핌을 받으며 또 주가 지켜주시고 또 주의 손이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오직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주인 되게 하시는 일 가운데에 우리 자신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길을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여러 가지 것들,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간구함으로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평강과 강건함과 주의 붙잡아 주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316면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찾으시고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가정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아, 그리고 끝에 나가서 아비들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세대. 이 말씀은 가정 가운데 있는 자녀와 부모들 가운데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항상 기억하실 것, 양육과 성장이 있는 가정을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의 모습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또 용서가 있고 또 아름다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에도 노아의 가정을 보게 되면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서 달려간 가정으로 표현되어지게 되어지고 또 특별히 신약성경 가운데는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는 함께 힘을 합하여서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가정, 여러 가지의 형태가 등장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가정 가운데 반드시 성장과 양육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을 만들라라는 것이 이것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 말입니다. 그 어릴 때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모습과 또 어린 자녀가 어릴 때의 부모를 바라보는 모습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지요. 그 모습이 언제나 그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장성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부모를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의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모습하고 이제 자녀가 장성하여서 부모님은 연세가 드시게 되지요. 늙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늙어가게 됐을 때에 자녀를 바라보고 양육하는 모습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옛날에 가졌던 그런 감정들, 생각들, 나의 어린 자녀가 정말로 어린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기르고 성장시키는 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자녀가 된 이후에는 그 자녀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그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자녀들이 이 말씀을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녀들이 복되어지게 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이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기의 자녀가 땅에서 잘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만큼 기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는 어렸을 때에 나의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나의 부모님은 자신의 영웅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델입니다. 정말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어린 심령 가운데 어린 마음 가운데 나도 나의 아버지처럼 나의 어머니처럼 돼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얻게 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갖게 되는 것, 그런 모습이 됐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자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편에서는 자기가 살아온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닮을 필요는 없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마음 한편에서 어떤 생각 듭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나의 자녀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정말로 감사와 뿌듯함이라고 할까요? 놀라운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반대로 자녀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가 인생을 쭉 살았습니다.
자기도 늙어가게 되겠죠. 또 자기도 자기의 자녀를 낳겠죠. 그리고 어떤 영화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겠습니까? 나도 나의 아버지처럼 살았습니다. 나도 나의 어머니처럼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서 당연한 일들인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는 만인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있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들이 있습니다. 그 도리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때로는 가르치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아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언제 노엽게 되어지고 자녀가 화가 나게 되어집니까? 어릴 때는 자기의 감정을 따라 그렇게 하겠지만 장성한 자녀들이 화가 나게 되어지고 노엽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에, 상식적인 일에서 벗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부모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화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화가 나게 되는 것이지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리를 부모의 세대가 만드는 것이 아니요, 자녀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서로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정말로 서로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양육과 성장을 이루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감싸준다는 큰 의미도 있지만은 가정 가운데에서 양육과 성장을 통해서는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서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기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들을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특별히 아버지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특별히 또 자녀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양육과 성장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게 한다는 건 단순히 가르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먼저 서시고 때로 부족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이 길을 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나도 누군가의 자녀였고 또 나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졌지요. 나는 과연 부모님께 대하여서, 나는 또 나의 자녀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요. 그 많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총을 바라면서 그 길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아서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리옵고, 또 특별히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놀라운 사랑과 도우심이 함께 기도해 원하옵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상처가 있고 깨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는 대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가정 가운데에 자녀들이 병들고 부모님이 병들고 배우자가 병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됐다 한다면 주 앞에 통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옵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특별히 선교지와 또 여러 약한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그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가 있다면 통곡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